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2023년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배려였고 주님 앞에 살아온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가 숨을 쉬고 호흡하며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벅찬 감격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불러주셨는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은 또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게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며 또 소중한 날이며 행복한 날이며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이 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할 수 없는 이 의미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원없이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반주 이걸로 한번 할게요. 그대로 그냥 앉아 계세요.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구하온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묻듯이 사랑 없는 거리에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누구 뜻이 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 새해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한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죄를 나가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징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거역하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은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안락함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신성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의 생각과 생활과 세상 일을 청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소중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을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전하기도 하고 힘드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만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내 걸음까지도 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왔다면 모든 사람은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가 잘할 것 같아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착점에 와서는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가장 큰 지혜는 인간은 옳지 않고 하나님은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상황을 훈련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터득하게 됐냐면 아무리 걸음이 어렵고 방황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게 되면 내 자신이 용사가 되고 가나안 땅에서 용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방황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에는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헛됨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인생처럼
또 보잘것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인생이 살아보니 위대한 승리를 거둔단 말씀입니다. 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벗어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이끌어 가신 주체가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실패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야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2024년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연약한 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맛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왜 승리할까요? 내가 이끌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영, 나를 걸음까지 아시면서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탁할 것이고 그분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 과연 누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면류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나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이 근심해요. 여러분 죄를 많이 범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눈물 한번 흘리면 회개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히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느 곳에 찾아봐도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왜 성령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령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의 어머니와 같아요. 감성이 풍성하시고 모성애가 아주 뛰어나시고 자녀가 아파하고 죄로 넘어지면 그걸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아파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성령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를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또 그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마치 7살짜리밖에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죄로 인해서 근심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성령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시로 찌르는 그런 아픔을 주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감성이 있는 분이라 그 고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지금까지 몰라서 지었다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령께 여쭤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자꾸 이용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약점을 알지만 그 약점을 보완해 주세요. 못해도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괜찮아, 잘했어,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렇게 성령님이 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마음만 먹어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 죄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그 의지와 감정을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나는 당연히 승리할 사람처럼 믿고 기쁨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아주 연약합니다. 깨지기도 쉽죠.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에요. 괜찮다고 덮어주시고 그 대가를 다 성령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계속 회복이 되도록 자녀의 입장에서 덮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약점과 허물을 이용해서 잘못되도록 계속 넘어지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은혜 받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의 혈기로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혈기는 불과 같기도 하고요. 혈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기를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혈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 혈기를 감당케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혈기가 다 많이 있습니다. 이 혈기, 여러분 쉽게 말하기 이해하기 좋게 꼬라지, 이게 바로 혈기입니다. 사람 그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한번 찔러보세요.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계속 지적하고 찔러대면 그 속에 있는 혈기, 이 꼬라지가 발동하게 되면 사람이요, 사탄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용수철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혈기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연약함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 인색함입니다. 우리는 이 인색함이 우리 속 재성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인색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색함이 왜 안 좋냐면 인색함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인색함을 느끼면서 내가 나 자신을 짓밟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나의 인색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색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절망하는 것이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인색함이 없어지면서 부들부들해지면서 내가 있는 것까지 다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너무너무 역사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 주게 되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 재물을 위해서 생명 바치며 살았던 세리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을 감동하니까 예수님께 감동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복을 했다면 갚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말하잖아요. 이런 일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가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은혜가 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부들부들해져 버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인색함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부드럽게 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정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나의 선한 변화를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천성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성은 오염돼 가지고 복된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불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예배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죄에 오염되면 세상에서 이 시간에 저기 한락가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나 같은 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권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 내 방식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해요? 아무도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면서 기쁘면서 웃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눈물로 이 교회가 지탱되어 오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이끌면서 손해보고 양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대의를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님이 바꿔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건 잠깐의 맛배기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 앞에 간 가난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가면 부자가 되고 죄인이 십자가 앞에 가면 의인이 되고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정점이 있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면 강도가 왔을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바뀌고 김익두 같은 목사는 깡패가 교회를 70개나 짓는 개척하는 위대한 목사님으로 바뀌어버린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십자가는 더 깊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내 자신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과소평가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고 유일한 하나님과 유일한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 자신은 아직까지 미개척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얼마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을지 그날 주님이 만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실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고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사랑 고백 편지를 했던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으면 나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갈고 닦고 실력을 경주하다 보면 우리 연약한 자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내 안에 사랑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을 심어줘야 이 사랑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상처를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요. 겉으로 웃고 있죠.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모든 분들 은혜 가운데 있죠. 그분들 조금만 양파처럼 한 겹만 벗겨도 상처투성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안고 그러면서 웃고 사는 그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웃고 사는데 세상에서는 상처를 안면서 자신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죠. 성령님이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싸고 용서하게끔 만들고,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가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기꺼이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얘기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모든 스토리, 모든 회복과 그것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통해서 더 위대한 곳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상처를 해준다. 상처를 치료하신 다음에 용서받고 상처를 치료받은 여러분을 다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도미노는 계속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한 MRI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그 상처를 감싸시고 용서하시면서 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마음에 회복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아집과 편견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러는 아집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상대를 보는 투시의 은사가 생기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의 입장과 아집과 이 편견을 사라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아집과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되는데, 우리 가시 같은 인생을 성령님 만나면 가시가 아니라 장미 위에 아름다운 꽃으로 이 장미가 아름답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장미가요, 이 색깔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장미가 귀하고 고귀한 이유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가 귀한 겁니다. 장미는 아주 까칠해요.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있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꽃만 가지고 달라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그런데 이 상처를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천으로 감싸면서 꽃 위에만 가지고 우리가 상처 없이 우리가 그 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사랑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 대우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의와 거짓이 없는, 우리는 불의하고 거짓이 많이 있는데 불의와 거짓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거짓은 사탄이 하는 그런 바로 작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데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까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삶 속에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새해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고 정말 현실적인 성령의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악해졌고 너무 험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 3년을 지내면서 교회도 어려우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예전에 6.25 사변 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교회가 멈춘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감기 걸려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회개해야 될 그럴 제목입니다.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중지하고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대로 산 줄 알았는데 진짜 고난이 와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는 없더라. 이걸 우리가 직접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얼곡으로서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 계획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지 않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순간이 있더라도 교회 예배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끊지 마세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밥을 안 먹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는 안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회개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그대로 토론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고 끊임없이 벼랑 끝 작전으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다고 끊임없이 기도를 잡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위대한 기도자가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쓰이는 엘리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이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고 2024년도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을 통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생각에 붙잡혀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확연히 보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떠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이 생명이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을 존귀하게 존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고 또 원하고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 전까지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가끔씩 시험을 주시지만 환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죄로 인해서 근심하시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고 계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선한 변화를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사랑을 필두로 해서 9가지 열매를 계속 맺음으로써 이 세상에 척박한 이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우리의 지팡이와 같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나와 함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첫 시간부터 회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강력한 길이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내가 성령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옷을 묶듯이 사랑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불이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또 이 새벽부터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영적 용사로서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실패했다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한 성령의 지팡이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붙잡고 나가신다면, 십자가는 막대기가 두 개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사명자로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었지만 이 아픈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결과가 너무 좋지 않고 항상 헤매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인도하심, 여호와를 따르지 못하는 이 너무 쉽고 또 너무 확실한 증거 앞에 항상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돌다리를 두드려버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